오늘부터 역대하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로 중심이 이루어졌다면 역대하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역대상은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이야기라면 역대하는 성전 공사가 지어지고 또 예배드리는 이야기. 조금 더 멀리 가면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까지도 다 들려주고 있어요. 역대하 이제 1장,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예배드리는 이 이야기는 좀 건너뛰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왔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 은혜롭냐면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시고 그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셔요. 맹인인데 다 아시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소원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뭔가 소원이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은데도 막상 주님이 내가 뭐 해주랴 그러면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현장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꼭 응답해 주셨으면 좋은 것들. 그것을 아뢰는 이 새벽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 중풍 병자에게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너 그 문제 해결되길 바래? 네 주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꼭 저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 필요의 문제, 어떤 치유의 문제 이걸 어떻게 가지고 주님께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서도 이렇게 보면 관계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 나한테 구하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한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요? 갑절의 영광을 저에게 주세요. 말하라니까요. 내가 있는 걸 말하라고요. 주님 저에게 주세요. 혹시 욕심으로 구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내가 말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잖아요. 솔로몬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7절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뭘 줄까 솔로몬. 아직 솔로몬의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나이거든요. 지금 청소년 시절이에요. 중학교 한창 예민한 시절이에요. 막 그때 시기는 철이 없으니까 엉뚱한 거 구할 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랴. 주랴.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여러분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자, 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구하기 전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아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서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들 있죠. 그것을 굳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의미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죠. 근데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일이 저로 또 잘 마무리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저를 통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굳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리고 백성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 많은 백성들의 왕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뭘 구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어떤 판단력이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을 보는 통찰력, 옳고 그름을 보는 어떤 분별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떤 그런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을 말해요. 지식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그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 이렇게 될 수 이렇게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어서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왕에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하는 거거든요. 최종 판결이 있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법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로 가보면 왕이 최종 판결, 어려운 걸 때는 왕이 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뭐가 옳은 것인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국가를 운영하면 재판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제 문제, 어떤 민생의 문제, 흐르는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법안을 마련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매우 기뻐하시는 거죠. 예배드리는 솔로몬이 기쁜 거고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매우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도 주신다. 그러면서 더불어 뭣도 주신다고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솔로몬은 다 갖게 된 거잖아요. 그죠? 부도 갖게 되고, 지혜와 지식도 갖고, 장수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들을 누리게 되는 현장이에요.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이야기, 너는 구하라 이야기 할 때, 그냥 내게 아랬더니, 어떻게 하는 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냥 부, 재물,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니까 아직 나이가 철이 어리니까 힘을 구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돈을 구할 수 있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구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14절 이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이에요. 응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와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과 영광을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세상을 통치하는 솔로몬이 되고 있잖아요. 또 오늘 이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갈 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필요해요. 참된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게 말씀과 또 신약의 성경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 갈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사전을 펼쳐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가서 그렇게 먼저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일날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제가 주일날 말씀에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풍성하게 거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의 뭘 받게 되냐면 인도와 충만함을 얻게 돼요.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임하도록 내게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죠. 신약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는 것들이에요. 시편 119편 98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 속의 어떤 인물들,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큰 지혜가 되죠. 요셉이 7년의 풍년으로 7년의 흉년을 대비했던 이야기들, 그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어떤 영토의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된 이야기, 또 잠언에 관한 이야기, 전도서에서 주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풍성히 거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새로운 어떤 계시가 떠올라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던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라는 거죠. 이게 가장 옳은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가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가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성경으로 완전히 우리가 녹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가 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막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어디로 향하게 만듭니까? 십자가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이기는 거야.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희생이 어떻게 하는 거야? 모두를 살리는 길이야. 막 전에는 내가 막 시퍼렇게 살아서 막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로 막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막 너무 속상했는데 십자가로 나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에 거하는 훈련,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잖아요. 그럼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매우 지혜로운 결정을 해요. 우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의 경험은 늘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은 늘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때에 맞는 가장 최선의 선택들을 우리 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이 참된 지혜로 이끌게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혜가 내 삶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막 이익의 문제다,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결정일까? 무엇이 이런 거잖아요. 무엇이 다 살리는 길일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걸 이제 경외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근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에서 올바른 판단이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나가잖아요. 지혜가 부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생기면요, 삶을 해석하는 힘이 생깁니다. 분별하는 힘이 생겨요. 분별력이라고 하잖아요. 통찰력이 생겨요. 깊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현혹되지 않고, 그리고 좌우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복잡한 것을 단순함으로 이끌어내요. 그리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정리되고요. 선택하는 과정에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 우리는 여러분 양자택일이 되게 강하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그런데 지혜가 임하면 다 살리는 길을 봐요.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택하는 과정들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단편적으로 지혜가 없으면 단편적으로 보거든요. 복잡하게 보고 기울여져 보는데 치우쳐서 보이잖아요. 우리를 막 이해해서 살펴보게 돼요. 그런데 지혜가 임하면 다면적으로 다 쳐다봐요. 다 보게 돼요. 그리고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걸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혜의 영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지혜를 이제 구하고 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주는 것들은 부와 재물과 뭐 장수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게 뭘 말하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아뢰는데 뭔가 하나를 딱 걸리면요, 그 하나로 다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고구마 순 하나 딱 잡아 올리면 밑에 어떻게 해요? 다 이때 고구마 감자들 다 끌어올라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줄기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